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고 누리냐에 따라서 응답도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 나올 때마다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입술로서 고백하고 확인하고 계속 문제 현장에 적용하고, 그렇죠?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고, 병든 자는 치료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낙심, 좌절, 절망 중에 있는 심령은 소망을 반드시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성도. 한번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성도.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성도.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뿐 아니라 사람 생각 마음을 감찰한다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설명이 없어요. 그냥 선언입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보니까 이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말씀이 명령하면 그거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냥 빛창아 있으라 빛이 있고, 그렇죠? 궁창아 있으라 궁창이 있어버리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요. 반드시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아무리 이쁜 사람도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늙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움을 추구해도 나이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돼요. 1.1도 가감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율법의 1.1도 가감없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읽고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계속 이걸 되새김질하다 보면 각인이 계속 바뀌어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을 불신자라 합니다. 우리하고 불신자하고는 완전히 신분도 다를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뭐가 여정이 같을 수 완전 달라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좀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더만요, 계속 읽어 나가세요.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그렇죠,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람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 인도를 받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묵상이란 말은 계속 제잘 그린단 말이거든요. 계속 하가다, 계속 히브리 말로 하가다란 말인데, 묵상, 계속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홀리 메디테이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우리 짐승 중에 소가요, 소는 위장이 몇 개? 소는 위장이, 사람은 위장이 몇 개예요? 1개. 소는 위장이 몇 개? 2개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잘하시네. 소는 위장이 2개입니다. 대부분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은 위장이 2개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소고기가 맛있는 겁니다. 풀을 뜯어 먹어가지고요, 소는 일단 뭐냐 하면 소환시켜요. 일단 뜯어 먹어서 일단 뭐다가 갖다 재놔. 그리고 쉴 때 뭐예요? 끄집어내가지고 되새김질 씹어요. 그러니까 이 풀을 계속 되새김질해서 먹다 보니까 이 소고기가 비싼 거예요. 몸에 좋습니다. 소고기는 몸에 안 좋지만은 소고기가 몸에 좋아요. 그래서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 위장이 2개다. 그만큼 뭐가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뭐네, 정결한 짐승으로 준 음식이거든요. 소는 이유가 다 있게,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누가 더 되새김질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각인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요, 반복하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각인 딱 돼버리거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한번 뭐 기도 제목을 딱 들여놓으면요, 계속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셔요. 내가 그거 맛을 봐가지고 내가 갈 때마다 우리 어머니한테 항상 그 기도 제목을 드려요. 이번 주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제목이 있었고 가서 말씀드려주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몰랐죠? 여러분, 환자라 그래가지고 가만 놔두면 안 돼. 환자는 24 기도의 축복 속으로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딱 여건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할 일 없잖아. 계속 기도하는 거라고요. 계속 예수를 부르면서 오히려 성령 충만을 누리는 찬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또 시간 되면 녹취하세요. 각인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 녹취하는 겁니다. 한번 녹취 한번 해보시라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녹취를 안 해요. 그냥 감 잡아요. 알아들었어, 그냥 끝. 절대 안 바뀌어, 그 인생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노트를 펴가지고 녹취를 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녹취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은 녹취해보라니까. 녹취하다 보면 다 끝나버려요. 녹취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 영적 문제가 계속 그 문제에 잡혀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아예,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미션을 주거든요. 아예 노트북 같은 거 뭐 해라, 메시지 녹취를 해. 너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갖고 녹취를 해. 딴 사람 보지 말고 녹취를 하라면 녹취를. 한 달만 해보세요. 딱 치료돼 버립니다. 이 말씀이 딱 집중되면요,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거든. 말씀이 집중이 안 돼서 이게 계속 헷갈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방황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서, 말씀이 집중되지 않아서 지금 계속 헷갈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사람을 만난다. 포럼하시면 돼요. 성도님 만났으면 이번 주 받았던 말씀 포럼 해보세요. 그러면 또 되새김질 되는 거잖아요. 하면 할수록 이게 내 것이 돼요. 하면 할수록.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딱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번 주에 설교했던 데는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누구를 만나도 무슨 말 할까? 부담 전혀 안 된다니까. 부담이 안 돼요. 부담이 된다는 것은 뭘 안 했다는 거라. 내가 저 사람에게 전달해 줄 메시지가 없단 말이거든. 있으면 전혀 부담 안 돼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 하나 가지고 모든 답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반드시 각인 뿌리 체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으쌰으쌰하고 되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 생활 속에서 이게 싹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다시는 뭐가요? 재발이 안 됩니다. 재발되는 이유가 왜 재발된 줄 아세요? 으쌰으쌰 한판 해보자 해가 붙으니까 재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해버려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분명히 치유 역사 보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유의 증인이 될 만큼 증거를 줄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내용이 뭐였습니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내가 그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성취가 돼요. 두 번째 뭐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 나는 잃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기도한 거 잊어버렸어 그냥. 근데 그걸 딱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내는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기도해놓고도. 그만큼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기도하고 있어요. 일방적인 기도. 떼쓰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놓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뭐든지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질문해야지 윽박지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저도 가끔씩 막 화가 나면 막 얘들하고 윽박을 지르는데 그러면 절대 안 좋아 이게. 윽박 지르면 윽박으로 다가와. 그렇죠. 예. 뭐든지 이렇게 질문 주고받고 소통하면요. 그렇죠.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싹 해결 다 돼버립니다. 해결 다 돼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는 성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뭐 하면서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모든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취의 언약의 메시지를 주십시오.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영적 싸움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현장에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이 본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메시지를 던지면 반응이 와요. 반드시 반응이 오거든요. 어떻게 반응이 왔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죠. 자,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 임금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30절 세상 임금 사탄,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사탄,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세상 신 사탄 정확하게 밝혀놨거든요. 세상 임금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사탄이 깔아온 12가지 문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딱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받은 우리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이 금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에 어떤 인생이 돼버렸어요? 나 중심의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물질 중심의 인생이 돼버렸어요. 성공 중심의 모든 기준이 나예요. 나. 응답도 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와야 응답이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은 응답 아니에요. 이게 틀린 거잖아요. 말씀 중심의 응답을 받으면 너무 쉬운데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이건 재앙이라 재앙.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응답 뭡니까? 축복 뭡니까? 재앙은 어려만 안 와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 더 많이 와요. 왜 더 많이 와요? 숨겨있는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와요 사실은. 예수 안 믿으면 문제가 문제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거 전혀 몰라요. 왜? 사단이가 딱 어둠 속에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빛이기 때문에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영혼 중에 숨겨져 있는 게 다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치료되는 건데 그걸 문제로 생각해. 문제 아니에요. 지금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 가운데 계속 문제가 일어난다. 그건 치유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계속 감사하세요. 사단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감사하는 사람을 사단이가 절대 건들지 못합니다. 나 중심, 그렇죠. 물질, 성공 중심.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어떤 문화가 딱 돼 있어요. 완전히 흑암의 문화로 딱 우리가 사는 세상이 딱 덮여 있습니다. 그게 뭐야? 무속 문화예요. 점술 문화. 문제 터지면 불신자 누구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심한 경우는 푸닥거리, 무당 찾아간다니까. 일반적인 좀 그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절간 찾아가요. 절간. 우상숭배예요. 또 철학관. 자, 철학관이나 점쟁이나 무속인이나 자 절간이나 같아요? 틀려요? 똑같습니다. 그 교주가 누구라? 사탄 마귀요. 너희압이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네. 자, 종교의 형태를 이렇게 불교, 천주교, 무속, 점술, 역술, 무속, 제사 이런 식으로 바꿔놨지. 찾아가면 뭐가요? 누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이 원수 마귀가 컨트롤하고 있다니까. 똑같습니다.
종교는 똑같아. 종교는 뭐합니까? 높은 곳을 향해서 높은 가르침, 선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이 종교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딱 잡아버리잖아요. 그래 마음껏 우리 인생을 사기쳐가지고 마음껏 우리 인생을 사주팔자에 딱 묶여가지고 1번 리모컨, 2번 리모컨, 3번 1번 누르면 재앙, 2번 누르면 질병, 3번 누르면 재산, 4번 누르면 사고, 5번 누르면 계속 가정불화, 6번 누르면 계속 시기질투. 이 더러운 같은 악신들이, 이 군대 귀신들이 막 계속해서 발동을 하고 있다니까. 근데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 사람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문화를 무슨 문화로 뒤집어줘야 돼요? 반드시 복음의 문화로 바꿔줘야 됩니다. 바꾸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제 올 때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게 아니고 매 순간 우리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요, 그 모든 가문의 문화 자체가 예배 문화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뭐 할 수 없어요. 틈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대 반응 보이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건 지나가는 거지.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혼돈을 빚기 위해서 이 원수 마귀가 뭘 뿌리는 거예요? 죄를 뿌리는 거지.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죠? 우리가 뭘 모르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요.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숨은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탁 사건을 줬는데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그걸 육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뭐합니까? 원망불평 다 해버리잖아요. 사단이 노린 게 그거거든. 그래서 어디에 묶여가지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묶여 있어요? 불신자의 6가지 멸망 상태에 묶여가 그대로 살아가. 분명히 죄와 사망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활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체질 생활. 불신자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 그 증거가 뭡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니까. 문제 터지면 똑같이 어떻게 해요? 또 사람 찾아가고 똑같은 방법을 쓴다니까. 세상 임금 사탄.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죠. 이 사단이 깔아놓은 12가지 문제, 그렇죠? 우상 숭배, 정신 문제, 그렇죠? 육신의 질병, 계속 경제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까지 계속 뭐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문제 속에 휘말리도록. 그래 아예 뭐 포기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세상 임금 사단에게 잡혀있는 모든 세상의 인생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 그대로 삶의 의욕 자체가 없어요.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보니까 막 돈도 많게 보이고 막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잘 한번 눈을 떠가지고 잘 살펴보세요. 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여러분 언제 무너질지, 언제 밑에 치고 올라올지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우리 연예인들 보세요. 갑자기 실력을 통해서 딱 이렇게 뜬 사람은 그 문제가 안 돼. 갑작스럽게 떠 이렇게.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 그러다가 만일에 그 자리 인기가 떨어질까 싶어갖고 뭐합니까? 눈물 하니까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막 마약에 손대고 음란 속에 빠지고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안 되니까 뭐합니까? 자살에 죽어버리잖아요. 이제 사탄에게 잡혀있는 세상의 모든 삶들은 예외 없이 100%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두 번째, 여기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 에베소 2장 8절 9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이 성도인데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거의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도말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쏟아지고 마지막 한마디 내가 다 이뤘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져야 할 죄값, 우리 인생이 해결해야 할 이 사주팔자 운명의 문제, 우리 인생이 해결해야 할 내세 문제를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짊어져가지고 끝을 다 내버렸다니까. 죄를 도말해버렸고 사단의 것을 박살내버렸고 지옥 권세를 완전히 패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의 언약 다 이뤘다입니다. 다 이뤘다. 더 이상 뭐 해결할 문제 하나도 없어요. 끝났다니까. 끝내신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내 안에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완전 자유인입니다. 눌리지 마세요. 자유인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문제 다 끝납니까? 없어질 문제가 없어져요? 예수 믿을수록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니까.
단 어떤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가 당하는 문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당하는 문제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가 당하는 문제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기 때문에 저주입니다. 저주, 재앙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당하는 문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뭐 하려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제목을 주는 거거든요. 이걸 빨리 눈치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 믿는 심령들이 당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미래적으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릇을 준비해 가고 있는 겁니다. 렘넌트 7명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 요셉은 자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모태신앙의 가정입니다. 근데 뭐야? 부인이 몇 명? 엄마가 몇 명이에요? 엄마가 4명.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빨리 불러가 버렸어요. 자기 친엄마 라헬을 불러가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모 3사람 밑에 배다른 형제 10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열로 말하면 11번째로 태어났단 말이야. 눈을 둘 데가 없어. 계모들이 막 저놈 빨리 저놈이 없어지면 우리 아들이 자기 남편의 사랑을 받을 건데 저놈이 있어갖고 계모들이 계속 막 눈에 불꽃 같은 그걸 쌌지. 배달의 형제들은 계속 무시했었지. 근데 요셉은 자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뭘 정확히 잡았다고요? 그래, 아버지가 전달해줬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딱 잡았다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라.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려 하루쯤에. 우리 김경수 성도님 예수 믿는데 하루쯤에 노예가 돼버렸어. 망한 거예요? 완전 승리 응답받은 겁니까? 예? 응답이에요? 망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역시 맞습니다. 응답이에요. 응답.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노예를 집어넣습니까? 요셉이 뭘로 딱 결론나니까, 언약으로 결론이 딱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릇을 준비시켜야 될 거 아니라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뭘 알아야 돼? 경제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정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 보디발의 집에 집어넣어가지고 경제 배우게 만들었고 가정총무 삼았고 또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성폭행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써가지고 요셉과 잘못 상관이 없어요. 누명을 써갖고 하나님께서 뭐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은 어떤 감옥이라 그래서 성경은 재밌게 기록해놨어요. 정치범들만 가두는 감옥이라고 성경 기록해놨습니다. 정치를 배우도록 감옥에 집어넣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아주 좋은 대학들을 요셉은 잘 나왔어요. 할렐루야. 망한 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우선적으로 하면 망한 거지. 예수 믿더만 노예됐고 예수 믿더만 완전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거 망한 거죠. 어떻게 그게 성공한 겁니까?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초고속 승진,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 되어버렸다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그것도 누가 본국인도 아니고 완전히 속국의 그 사람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들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 뭐합니까? 구원 받았는데 계속 어려움이 계속 우리 속에 들이닥쳐와요. 뭐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온다고요? 그래, 우리 속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끝난다며요. 근데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 개인은 끝이 안 납니까? 왜 끝이 안 나요? 끝났어요? 끝 안 났어요? 근데 왜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그게 뭐지요?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시간표입니다. 거기서부터 말하는 거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갈보리 언약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반드시 통과하는 거거든요. 통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뭘 통해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과 포럼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각인 부분들이 계속 뭐가 치유가 되도록, 어떤지 영적 치유,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본적인 치유. 자, 우리가 살아온 만큼의 뭐가 지금 각인되어 있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각인된 터에다가 말씀을 얹으니까 우선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짜 문제가 터지면은 뭐가 들통이 나.
기경이 안 돼 있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딱 깔려 있는데 그게 완전히 기경이 돼야 된다니까. 굳어 있는 땅이 완전 파헤쳐져 가지고 기경이 되어져야 씨앗을 뿌렸을 때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옥토가 돼가지고 열매 맺을 거 아니라. 이게 완전히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길가밭에다가 말씀을 갖다 던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파워는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때는 은혜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영적 치유. 이거 분명히 근본적인 치유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질병 치유.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 틀림없이 우리 속에 와 있는 영육의 질병이 있어요. 질병 분명히 치유되어집니다. 치유되어져요. 왜 질병이 오지요? 그렇죠. 시스템이 이미 질병 걸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몸에 딱 장착이 되어 있다니까. 그거 바꿔주면 돼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운동하시라니까. 연세 드시면은 아무리 운동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못 움직인다니까. 질병 치유. 그다음에 무슨 치유입니까? 그래서 아니 삶 치유, 육신 치유. 제일 마지막에 오는 치유가 육신 치유잖아요. 자, 육신 치유는 눈에 드러난 치유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쉬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치유가 영적 치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 마음 치유, 정신 치유가 가장 어려운 치유라 이거. 이건 지속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말씀 양육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양육. 그래서 24일 말씀으로 계속해 뭐예요? 24 말씀이 들어가 버려야 된다니까. 그러면 완전 말씀이 증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가 다니는 직장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답 줄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문제 속에 빠진 현장을 우리한테 찾아온 건데 바로 어디냐? 게네사렛 호숫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셔요. 자, 누가복음 5장이죠. 자, 1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밤새 그물질을 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완전히 지쳐 있는 가운데 어부들이 이제 뭐요? 또 다음 그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러니까 지쳐 있는 가운데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그런 현장에 주님이 와서 딱 보고 계신 거예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어디를 말합니까? 우리의 현장을 말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내가 산업하고 있는 산업 현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가 차게 알고 찾아오셔요. 자, 찾아오셨는데 상황을 보니까 지쳐서 완전히 그 기가 팍 꺾여 있지.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지금. 밤새 수고했는데.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그런데 열받아 죽겠는데 시몬에게 배를 띄우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띄우겠습니까? 그것도 예수가 젊었거든. 젊은 예수가 딱 오더니 배를 좀 띄우래. 열받아 죽겠는데.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시몬이 뭐합니까? 자기 배를 띄워주잖아요. 배 두 척 있다 그랬는데 시몬의 배라 그랬어요. 띄웠어요. 뭐 하시려고 주님이?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에게 오기 때문에 메시지 선포하려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려고 배를 띄워달라 그랬어요. 기꺼이 시몬이 뭐합니까? 그 피곤한 몸을 입고 자기 배를 대줬습니다. 자, 우리가 삶에 지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니까.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니? 질문 던진다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열받아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 저리 가세요 지금. 신기한 죽겠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게 문제 왔는데 그곳에 뭐요? 예수 믿으라. 문제 당한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주님 보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뭘 가르쳤을까요? 말 그대로 천국 복음을 선포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그걸 분명히 증거했겠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천국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자, 4절에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시몬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나면 반드시 뭘 잡아야 되느냐? 그럼 미션을 찾아야 돼. 미션을.
이번 주에 내가 붙들고 씨름해야 할 말씀이 뭐냐? 우리 주님 항상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미션을 줬어요. 시몬에게 말씀 줬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에 시몬 보세요. 5절을 보세요. 세 번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거 쉬운 고백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 그날 그 시간에 구원받기로 준비된 심령입니다. 준비된 심령은 누가 말해도 반응 보여요. 집 망했어.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한 말씀에 반응을 보인다니까. 뭐라 이야기하면 베드로의 고백.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새. 이게 시몬은 뭡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밤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젊은 예수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러니까 조금도 토달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 또 지난주 마리아처럼 그대로 말씀받잖아요. 말씀에 그물을 내리리다. 자, 그물을 내린 결과 어떤 결과가 터졌습니까? 6절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들이 그물이 찢어지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요한복음 21장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하면 21장 8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고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몇 마리? 그래요. 우리 집사님의 가게 이름 153마리. 아이고 목사님, 오늘 우리 랩런트 갈들은 목사님 153마리가 뭐 많다고 해요? 크기 있어, 크기를 생각해야지. 자, 배 2배 다 채웠는데 어느 정도 고기 많이 잡혔다고요? 그물이 뭐라고 찢어지는지라. 자, 7절 보세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다른 동무들 누구죠? 야고보, 요한을 부른 겁니다.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엄청 큰 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게 사실은 큰 거예요. 자, 8절. 이게 중요한 건 뭐냐? 고기 잡힌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고기 잡힌 것에만 그게 은혜 받았어. 근데 보세요. 이 제자는, 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요, 어디에 반응을 보시라니까. 8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8절에 10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응답이 왔을 때 고백을 잘해야 된다니까. 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자,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응답 앞에 감동해야 되는데 응답 앞에 감동하기 전에 그걸 바라보고 바로 주 앞에 무릎 꿇었다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혹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정말 주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주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결과로 살아온 나의 삶의 모든 내용, 결과가 말 그대로 처참이야.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투자한 만큼의 결과가 와야 되는데 투자한 만큼의 뭐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 못 잡았다니까.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하면 9절에 보세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른 사람들은 고기 잡힌 게 놀라고 있는 거라.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자, 반응 보였던 시몬에게 주님이 또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께 우리가 말씀에 반응을 보이면요, 그게 또 말씀 또 주셔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무수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은 뭐라고 표현해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확인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나오냐? 결론만 나왔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결론적인 내용만 탁 나와 있다니까. 누가복음에는 이들을 부르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자, 그리고 보세요. 자, 베드로의 고백. 죄인으로서이다. 그래, 주님께서 탁 이 말씀 주잖아요. 후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다 그래요?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뭐였다는 거라.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멀리에서 사는 인생이, 그렇죠, 육을 위해 사는 인생이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유턴,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 버린 거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물고기 잡는 이 사건, 지금까지도 이런 일이 없었었는데, 대부분 새벽에 보통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물고기들은 어디로 몰린다 그래요? 깊은 데로 안 몰린대요, 사실은. 얕은 데로 나온대. 깊은 데로 가서 말이 안 되는 게, 어부, 전문적인 어부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래요, 이게.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그랬거든. 근데 갔어요. 우리에게 또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냥 얕게 받지 말고 깊이 은혜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대충 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무아지경, 완전히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이 뭐합니까? 완전히 우리를 세게 잡아버리거든.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론이요, 결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는 삶,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계속 주거든. 그래도 너 말씀을 붙들고 너 살아갈 수 있겠냐? 그래도 말씀 붙들 수 있겠냐? 그래도 나를 믿겠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 아예 그냥 이 베드로하고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은 아예 모든 것을 내버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야기합니다. 왜? 가치를 발견해 버린 거지요.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결론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셔요.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뭐하는 순간에, 놓치고 사는 순간에 뭐하게 됩니까?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5가지 흐름을 알고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말씀의 흐름입니다. 매 주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될 메시지를 주는데, 말씀을 왜 주느냐? 성취시키려고 줘요. 어떤 흐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알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도 읽지도 않지, 듣지도 않지, 흐름도 안 타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한밤중 되는 거지. 말씀 흐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둘째, 기도 응답의 흐름. 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가정의 가문의 산업 현장에 응답 반드시 오고 있어요. 어떤 응답이 지금 오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내가 가지고 저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지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 셋째, 전도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만남을 나에게 주셔요. 수많은 만남을 주는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대화를 끝내버립니까? 인간적인 대화를 끝내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답절하고 나에게 붙여줬는데 헛소리만 끝내본다니까. 모든 만남을 뭘로? 전도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 뭡니까? 지역의 흐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흐름을 알아야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을 뭐 하면 됩니까? 분석이에요, 분석.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뭘 먹고 살고 있고, 그렇죠? 이 지역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고, 영향을 끼치는 단체는 어떤 단체고,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 5번째, 나라의 흐름, 시대의 흐름이죠. 수많은 지금 다민족 시대, 수많은 다민족들이 우리나라에 막 몰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학생 많이 몰고 오고 있죠. 다민족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 그렇게 크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5대양 6대 2, 3, 7, 5천 종족을 하나님 살리기 위한 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의 흐름, 이게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 이건 볼 필요가 없는 거라. 분명히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그 나라 살릴 선교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다니까. 그 사람을 내가 그 심령을 기도하면 그 사람을 내게 붙여줘요. 우리 교회에 붙인다니까. 그래서 다민족을 놓치면은 그 나라의 흐름을 내가 놓치고 사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경숙 성도님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잘 들으셔야 돼. 예? 가만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뭐냐? 예배를 통해서 막바로 뭐가 돼요? 성취가 돼요. 이 5가지 이름은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고 매주마다 성취가 됩니다. 수정 보완이 된다니까.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생을 그려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참 말씀 어려움이 뭐지? 참, 잡아야 기도 제목이 뭐지? 자, 누구를 살려야 되지? 이게 막 머릿속에 돌아가야 된다니까. 자, 이 지역의 문제가 뭐지?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우리나라에는 어떤 계속 뉴스를 통해서 보도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공산주의 쪽에 갔던 사람들은 비참하게 무너져 버린 부분들. 우리나라 지금 비상입니다. 비상, 그죠? 계속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해야 돼.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죠? 계속 이 붐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을 살리는 뭐가? 성취될 말씀을 계속 주세요. 현장 살리는 증인됩니다. 5기초 망대가 세워집니다. 개인 전도, 개인 양육, 다락방 운동, 미션홈 운동, 전문교회 운동, 지교회 운동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그 시간표에 맞는 망대가 세워진다니까. 빛의 성전이 반드시 세워져요. 하나님의 소원이 빛의 성전 세우는 거거든. 이때 현장의 흐름을 완전히 우리가 주도해 갈 수 있는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할 제자를 찾기 위해서 찾아오셨네요. 제대로 찾아왔잖아요. 그래 답을 주고 방향을 주어서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빛의 몰로 성전으로 딱 세웠잖아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전적으로 바라보시라. 하나님이 그 주간 그 시간에 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효부를 보는 그런 응답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임을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칠 때 한계를 맞게 되고 헛수고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던 우리 제자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주님,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만선의 기쁨을 맛보는 멋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